오늘은 룻기 2장 8절로 16절의 말씀을 가지고 은혜의 축복이다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룻이 베들레헴으로 시어머니를 따라 이렇게 올라왔는데 아마 올라오면서 많은 생각이 있었을 것 같아요. 이방 여인이 유대인의 그 편견을 이겨나가는 것은 쉽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가 이제 오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는 가운데 아마 한 가지는 분명했던 것 같아요. 오직 하나님만 믿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내가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나온 줄을 믿습니다. 룻기서 1장 16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 보면 룻이 얼마나 그가 분명하게 확신을 가지고 올라왔는지를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자,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아멘. 오늘 여기 보면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된다.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신다 하는 것을 확신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는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그가 올라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그 굳은 결심을 나오미가 보고 더 이상 어떻게 만류할 수가 없었죠. 1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18절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굳이 함께 가기로 굳게 결심을 보고 그의 말하기를 그치니라. 마음에 굳게 결심한 그 마음을 벌써 하나님은 아셨을 거예요. 그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시고 그를 인도하시고 그와 함께 하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밭을 나갔는데 자기는 우연하게 밭에 가서 이삭을 주는데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아스에게로 인도하시는 그러한 은혜를 그에게 베풀어 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룻을 보고 그가 이곳에 어떻게 왔는지 또 그가 시어머니에게 어떻게 했는지 이런 것들을 소문을 듣고서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이삭 줍는 그 룻을 보고 축복하는 부분을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2장 11절 12절 말씀을 보면 우리는 아까 읽은 말씀을 보면 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내 부모와 곡을 떠나서 알지 못하는 이 백성으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들렸다. 그러면서 12절 말씀을 축복하죠. 자, 1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느니라. 보아스가 이 룻을 보고 축복합니다. 이것은 곧 주님이 이 룻을 축복하기를 원했던 그 하나님의 마음이 그대로 전달된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아스가 여기서 크게 나누면 한 세 가지로 축복을 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을 한 동시에 또 본인이 이 룻을 그렇게 챙기고 돌보고 하는 과정을 보면서 보아스가 이렇게 축복을 했지만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은혜를 주고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우리가 분명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이 정말로 주님께로 향한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잊지 아니하고 끝까지 돌보아 주시고 축복의 길로 은혜의 자리로 인도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중심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를 쫓아가기로 작정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이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고 왔을 때에 여러분 그의 고백과 그의 믿음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향한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갖고 있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 특별한 경우에 천사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지만은 대부분 사람을 통해서 일하십니다.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보면 하나님은 이 보아스를 통해서 룻을 축복하기를 원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보아스가 룻에게 축복하는 내용을 한 세 가지로 중심을 가지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보아스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자, 여러분 성경엔 여러 군데 나온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는 말이 여러 군데 나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일을 행하느냐. 여러분 선한 일도 행할 수 있고 잘못된 일도 행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참으로 이왕이면 우리가 선한 일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선하게 갚아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 지금 보아스가 앞에서 얘기한 것처럼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내 남편이 죽은 후에 내가 시어머니에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서 내게 알지 못하는 이 백성에게서 온 일을 내가 분명히 들었다. 예? 네 분명히 들었다. 내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이것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축복을 하는 동시에 보아스가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또 그 자리에서 이 룻에게 보답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자기가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답해 주기를 축복하면서 또 자기가 그렇게 스스로 보답하는 것을 보면 보답해 주는 걸 보면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 룻을 은혜의 축복을 부어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보답의 은혜를 주시는데 한 세 가지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는 축복의 말로 보답을 해줍니다. 축복의 말. 자, 지금 우리가 읽었습니다. 11절, 12절을 통해서 보면 이 축복을 해주죠. 이 축복을 해주는데 12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온 네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하는지라. 이렇게 축복을 받으니까 여러분 룻이 기분이 좋겠어요, 안 좋겠어요?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지금 사실은 시어머니 아는 사람은 시어머니 하나밖에 아는 사람이 없이 이국 땅에 왔거든요. 예. 그 누구도 의지할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있어요. 지금 이 시어머니랑 내가 어떻게 살아갈까? 예. 이 삶에 이런 어려움, 환경적인 거, 또 물질적인 거, 여러 가지 어려움. 예. 이 어떤 면에서는 마음적으로도 괴삭적으로 이 마음이 이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요.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가운데 근심과 걱정도 있을 것이고요. 예. 이런 가운데 이 축복의 말을 주니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13절 말씀 보니까 룻이 응답을 하는데 어떻게 응답을 합니까? 자, 13절 있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의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아니라. 여러분 하녀를 자기를 하녀라고 이렇게 낮춥니다. 그러면서 자기를 위로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축복해 주면 나의 마음을 기쁘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네. 얼마나 위로가 됐으면 그가 이렇게 고백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에 주님 앞에 나올 때에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위로해주고 그 사람이 두렵고 떨리고 힘들어할 때도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라고 말씀하시면서 우리를 얼마든지 선하게 인도해 주시는 분이 바로 주님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의 막대기와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께 나올 때에 주님은 위로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풍성하게 역사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주님의 복음을 전하다가 힘들고 어려움을 많이 겪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를 보호해 주셨어요. 고린도후서 1장 3절로 5절 말씀 보면 위로의 하나님을 거기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로의 하나님. 환난 중에 자기가 어려움 당하고 그럴 때 하나님은 환난 중에서 자기를 위로하셨다. 이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있어요. 자, 읽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하나님이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은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시. 5절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렇게 주님께서 위로해 주시는 위로를 넘치게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어려움, 힘든 마음을 갖고 계신 분들이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를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어지길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보면서 우리가 또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여러분 우리 성도들 우리 자신들도 보아스처럼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고 위로하는 말을 하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자세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이 상처받는 일이 없도록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위로하고 도리어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들에게 기쁨을 주고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위에 정말로 위로를 받아야 될 사람이 누군지를 보시고 여러분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위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성도들이 해야 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여러분 위로하고 축복할 때에 그 사람이 힘을 얻게 되고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은혜의 보답을 축복하면서 이 보아스는 어떤 일을 하냐면 식사를 함으로써 또 보답을 그에게 줍니다. 14절에 보니까 오늘 본문 말씀 2장 14절에 보니까 식사할 때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이리 와서 같이 식사하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볶음국식을 주고 먹게 하고 그래서 룻이 배불리 먹고 남을 정도로 그렇게 해줍니다. 여러분 아까도 룻이 고백했던 것처럼 자기는 보아스의 하녀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다. 나같이 이게 하녀 같은 사람을 왜 이렇게 위로해 주시느냐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얘기하는 이유가 왜 그러냐면 유대인들은 이방 사람들을 좀 안 좋게 얘기를 하면 아주 개 취급을 해요. 상종을 하지 않습니다. 이게 이제 유대인들의 뭐죠? 왜냐하면 자기들은 하나님께 특별히 선택된 백성이라는 거예요. 이런 어떤 우월감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룻도 어느 정도 알았을 것 같아요. 그래서 보아스한테 자기는 하녀 같은 존재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 자, 여러분 특히 그는 이렇게 아무 뭐 연고도 제대로 없고 진짜 홀로 된 젊은 홀로 된 여인에다가 먹고 살 길이 없어가지고 이삭을 주어서 먹는 그런 아주 가난하기 짝이 없는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의 그런 모습을 너무나 룻이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자기를 하나같이 이렇게 생각한다고 하는 것을 그냥 자기가 일부러 겸손하기 위해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자기 상황이 그런 거예요. 근데 룻이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아스는 잘 알고 있거든요. 근데 보아스는 그런 룻을 같이 식사하자는 거예요. 같이 식사하자. 근데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에서만 보더라도 이방인들이 유대인들과 함께 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 수 있는 것이 요한복음 4장 9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땅에 지나가실 때에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 물을 달라고 얘기를 하니까 사마리아 여인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바로 이 얘기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로라. 여러분, 사마리아인뿐만 아니고 그 외의 이방인들도 똑같습니다. 이 유대인들은 그런 이방 사람들과 같이 상종하지 않습니다. 혹시 가다가 이방 땅에 잘못 들어갔어요. 그러면 나올 때 먼지를 털고 나온다. 그 정도로 선민의식이 강한 것이 유대인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그 자리에서 보아스가 같이 식사하자고 초청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룻이 얼마나 감격이 되겠어요. 감격이 되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거기에 어떤 말씀이냐면 예수님이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데 문을 열면 내가 들어가서 너와 더불어 먹고 너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해요. 이게 식사하는 것이에요. 식사.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가족. 함께 가족이 돼서 식사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과 함께 식사하는 거.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지금 성경에 이렇게 돼 있으니까 주님과 같이 식사할 수 있구나 이렇게 가볍게 생각할지 몰라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건 말할 수 없는 영광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여러분,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얘기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보고 나는 저분에 비하면 저분의 신발끈도 매기에 예수님의 신발끈을 매주기도 감당을 못할 자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여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의 신발끈도 자기가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높으시고 존귀하시고 귀하신 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분과 같이 식사한다는 것은 우리에게 얼마나 큰 영광이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우리가 하나 된다 할 때에 이런 축복을 우리가 받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 보면 무비보셋이라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요나단의 아들입니다. 다윗과 요나단은 정말로 아주 절친한 친구잖아요. 자, 그런데 압살롬에 의해서 반란이 일어나가지고 다윗이 그냥 맨발로 도망가는 그런 일이 벌어졌잖아요. 그때 이 무비보셋은 도망가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하체가 불구였거든요. 근데 이제 도망 나온 시바가 이 무비보셋을 모함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들은 다윗이 어떡합니까? 이 무비보셋 재산을 네가 가져라. 원래 이 시바가 무비보셋의 모든 재산을 관리하고 있었거든요. 관리하는 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무비보셋이 저쪽 편하고 이제 쉽게 얘기하면 붙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다윗 왕을 배반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 재산을 시바에게 네가 다 관리해라. 네가 가져라. 그래서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제 다윗이 너무 성급하게 판단한 거죠.
나중에 이제 반란이 진압이 되고 다시 돌아와 보니까 와서 무기고사들 물어보니까 너 왜 그때 나 따라오지 않았냐 했더니 지금 상황이 이랬고 나를 데려가는 사람도 없고 막 그래서 제가 갈 수가 없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쭉 얘기를 하는 거 보니까 시바가 거짓말한 거예요. 모함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러면 근데 왕이 또 시바에게 그 땅을 다 줬는데 또 이렇게 금방 또 다 뺏어주기 또 그러니까 그럼 시바에게 준 땅 반은 네가 가져라.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무비보셋이 어떤 얘기를 합니까? 그거 필요 없습니다. 그게 시바 다 주세요. 저는 왕의 상에서 왕과 함께 식사하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왕궁에서 왕과 같이 죽을 때까지 같이 식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다면 뭐 더 바랄 게 뭐가 있겠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오늘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나라에서 주님과 함께 같은 식탁에서 같이 식사하는 그런 위치에 있을 사람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러분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것을 예수님께서 12사도들에게도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들이 누가 크냐 다투니까 너희들 이 세상에서 이건 누가 크냐 다툴 필요가 없다. 너희들은 나중에 나와 같이 천국에서 같은 상에서 먹고 12지파를 다스릴 사람들이 너희들이다. 이거 갖고 이 세상에서 이런 거 갖고 싸우지 말아라. 이 땅에서는 오직 섬기는 자가 되라. 그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예? 할렐루야. 여러분 얼마나 이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여러분 하녀 같은 그런 존재가 이 보아스라고 하는 큰 이 가문의 사람, 그 사람과 함께 식사한다고 하는 것은 이게 보통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보아스는 그에게 그것을 배려하고 같이 식사함으로써 같이 교제함으로써 그를 위로하고 또 그가 위로받음으로써 그가 그 심령이 치유되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앞으로 우리가 주님 믿는 성도들이 주님과 함께 식탁에서 식사하는 것 이것도 참 귀하고 복된 일입니다. 그러나 또 우리가 한 가지 생각할 것은 어떤 일이냐면 우리가 보아스처럼 정말로 위로가 필요한 사람, 정말로 그 마음의 위로를 내가 꼭 줘야 될 사람,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식탁을 준비하고 초청을 해서 같이 식사하면서 위로해 줘야 되는 것이 바로 우리들의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런 사람들을 같이 초청을 해서 식사도 하고 우리가 같이 대접도 하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위로해주고 이끌어주고 그런 것이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사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우리 교회 리더가 될수록 여러분 이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을 바른 대로 이끌어주고 그들을 올바른 대로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주는 것이 바로 우리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아스는 하나님께서 보답해 주고 축복하시면서 자기가 할 수 있는 한 그를 이렇게 보답의 은혜로 채워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보답을 해주는데 어떻게 보답을 해줍니까? 풍성한 물질로 보답을 해주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14절로 17절에 보니까 14절에 하반절에 보니까 그가 볶은 곡식을 주매 룻이 배불리 먹고 남았더라. 배불리 먹고 남았어요. 예? 또 15절 17절에 보니까 이 보아스가 일하는 그 소년들에게 그 보리를 베는 소년들에게 그 지시를 내려가지고 풍성하게 이 이삭을 주울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15절 17절 읽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삭을 주우러 일어날 때 보아스가 자기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그에게 곡식단 사이에서 죽게 하고 책망을 받지 말라. 또 그를 위해서 곡식 다발에서 조금씩 뽑아 버려서 그에게 죽게 하고 꾸짖지 말라 하니라.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도 이제 어렸을 때에 초등학교 다닐 때 막 운동화가 하도 신고 싶어가지고 맨날 그 타이어퍼 검은 신발 맨날 끌고 다니다가 애들이 운동화 신으니까 운동화 신고 싶어가지고
가을 되면 이삭을 주웠어요. 그 이삭을 주워서 알아요. 벼 이삭을 주워 다니고. 예? 그래서 학교 갔다 오면 막 이삭 주고 그랬는데, 여러분 이삭 주술 때에 벼 낯가리라 그러죠. 그 근처 가서 이삭을 주지 못하게 해요, 주인들이. 왜? 그 낯가리에서 이렇게 지금 뽑아갈까봐 근처 못 오게 해요. 여기 보면 주울 때에 곡식 단 사이에서 죽게 만들어요. 또 곡식 다발에서 그 사람들에게, 그 일하는 사람들에게 뽑아서 일부러 버리래요. 네. 그럼 저는 이삭 줍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네, 얼마나 쉬워요? 복 받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네. 여러분 하나님 마음에만 들면 복 받는 것도 쉬워요. 그냥 막 그냥 가져가라는 거예요, 가져가라는 거. 여기는 곡식 단 사이에서 이렇게 주라는 거요. 그냥 단에서 조금씩 뽑아가도 괜찮다는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지금 그 소년들에게 어떻게 해? 뽑아서 버리라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그 죽게 만들잖아요. 예? 이렇게 배려를 해주는 거예요. 예? 그래가지고 이삭을 주었어요. 주었는데 여러분 17절 보니까 보리가 한 에바쯤 되는지라 그러죠. 한 에바쯤. 여러분 이 한 에바라고 하는 것은 따지면은 22리들이에요. 22리들. 이게 이제 그 액체하고 그다음에 이 곡식하고 조금 이게 좀 달라요. 네, 다른데 액체 같은 경우는 리들이 곧 키로수도 이렇게 거의 비슷하잖아요. 1리들이 1kg 되잖아요. 근데 곡식은 좀 달라요. 곡식은 좀 가벼운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보통 이 한 에바가 22리들이니까 그 말로 따지면 이게 물로 이렇게 액체로 따질 때는 1리들이 18리들이 한 마리예요. 18리들. 그러니까 한 마리 좀 넘는 거죠. 물로 액체로 따질 때는. 근데 이제 곡식을 딸 때 한 말은 보통 키로수 따지면 8kg잖아요. 쌀 8kg 한 말.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계산해보니까 만약에 곡식을 이게 보리를 얻었으니까 한 10kg 정도, 10kg 정도 한 말 좀 더 되게 이삭을 주신 거예요. 근데 제가 어렸을 때 이삭을 주워봐서 아는데, 여러분 논바닥에 이삭이 이렇게 많지 않습니다. 예, 이삭이 많지 않아요. 하루 종일 주워도 한 대박이나 더 대박 주실까 말까 해요. 근데 여러분 한 말 넘게 주셨다. 이건 거저 얻은 거예요. 거저 얻은 거. 할렐루야. 이렇게 보아스가 보답을 해줘요. 네. 이건 결국 보아스가 그렇게 한 것은 뭐랍니까? 그리스도의 마음. 주님께서 보아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이 룻을 보답해 주길 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은 꼭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니까요. 이런 축복이 그에게 임하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뿐입니까? 여러분 축복할 때 또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를 원하기를 축복하잖아요. 보호받기를 위해서 축복하는데, 그래서 이 두 번째가 보호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호의 은혜. 근데 이 보호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면서 또 이 보아스가 직접 보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2장 8절로 9절을 보겠습니다. 2장 8절로 9절을 보면 보아스가 룻에게 얘기를 합니다. 다른 밭에 가서 주지 말아라. 꼭 내 밭에서 주실 것을 얘기를 하고, 그다음에 자기 밭에서 일하는 소년들, 여기는 소년하고 표현했는데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청년들일 것 같아요. 예? 청년들. 왜? 막 이 보리를 이렇게 베는 사람들이니까 뭐 어린아이들이 비겠어요? 예, 근데 소년으로 표현한 거거든요. 자, 이 소년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9절에 보면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예. 여러분 일하다 보면 이런 일꾼들이 거친 사람들이 있거든요. 못된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방에서 온 여자예요. 남편도 없어요. 예. 나이도 어려요. 이제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다가 이제 남편이 어렸으니까 나이도 많지 않을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 있어요? 남자들이 찝쩍찝쩍 된다고요. 툭툭 건드려 본다고요. 예? 또 놀리기도 할 수도 있고, 희롱할 수도 있고,
근데 보아스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을 내렸어요. 룻이라고 하는 이방 여인, 모압 여인을 너희들은 절대 건드리지 말아라. 여러분, 주인이 딱 명령 내렸는데 누가 건드리겠어요? 아무도 건드리지 못하죠. 함부로 대하지 못하죠. 이렇게 보호하게 만드는 거예요. 할렐루야. 얼마든지 이방 여인으로서 서름당할 수 있고 희롱당할 수도 있고 무시당할 수도 있고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보아스를 통해서 그런 사람들의 일꾼들에게 절대로 무시당하지 않도록, 희롱당하지 않도록 딱 보호해 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되면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를 이렇게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하나님 의지하는 사람은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예. 힘이 없고 능력 없고 세상적으로 볼 때 아무 의지할 것도 없는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보호하시면 건들 자가 없는 것입니다. 누구도 그 사람을 건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방 나라에서 총리로 일했던 다니엘을 보십시오. 그 나라 사람들이 모함을 하고 죽이려고 대들렀을 때에 여러분, 그를 보호해 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왕도 다리오 왕도 다니엘을 보호 못했어요. 예, 모함해가지고 지금 법을 어겼으니까 이게 사자굴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할 수 없어가지고 여러분 사자굴에 집어넣잖아요. 왕도 그를 보호 못하는 거예요. 다니엘을 그렇게 신임하고 그렇게 귀한 자기 같이 일하는 사람이지만 이 다리오 왕이 그렇게 신임하는 자기 이제 신하라 할지라도 이런 보호를 못하는 거예요. 근데 결국 보호해 준 분은 누굽니까? 하나님이세요. 할렐루야. 우리가 정말로 중심만 바르면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세상에서 보호받을 길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하나님이 지켜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여러분, 동시에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교회 나올 때에 여러분 교회 나오는 성도들 가운데 신앙이 연약한 사람들, 힘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돌봐주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했어요. 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나오잖아요. 예? 게으른 사람들, 규모 없는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돌보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보아스는 상급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하죠. 상급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을 했을 때에 룻이 13절에서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은혜 있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룻이 누군지는 잘 몰랐지만 지금 현재 이 룻기서 2장에서는 룻이 이 보아스가 누군지 잘 몰라요. 그냥 돈 많은 사람, 이런 이 큰 땅을 갖고 있는 지주, 잘 사는 부자, 여기에 유지, 뭐 이 정도만 알겠죠. 이렇게 엘리멜렉 가족과 이렇게 얽혀져 있는 친척 관계라고 하는 건 잘 몰랐던 거죠. 가깝게 아주 가까운 친척이라는 거. 자, 그래서 당신께 은혜를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자,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께서 그에게 상급을 베풀어 주셔요. 예. 여러분 이제 앞으로 계속 전개되는 것을 보면 또 이제 룻과 보아스가 더 가깝게 되어지면서 기업을 물을 자로 지금 그 보아스가 선정이 되고 보아스가 선정되면서 어떻게 됩니까? 이제 보아스가 룻을 아내로 맞이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돼요. 예. 자, 여러분 룻기 4장 12절로 13절에 그 과정이 쭉 나와 있습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 젊은 여자로 말미암아 네게 상속자를 주사 네 집이 다말이 유다에게 낳아준 베레스의 집과 같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에 보아스가 룻을 맞이하여 아내로 삼고 그에게 들어갔더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게 하심으로 그가 아들을 낳은지라. 여러분 이렇게 진짜 남편 잃고 홀로 된 여인이었지만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큰 상을 주시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신앙적인 인격이나 모든 면에 뛰어난 이 사람을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룻이 위로를 받고 또 자녀를 얻게 됩니다. 이 그냥 자녀가 아니라 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을 잇는 그런 축복의 자리에 들어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 5절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의 룻의 이름이 거기에 올려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보아스는 룻에게서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세를 낳고, 룻에게서 오벳을 낳았다. 여러분, 예수님의 혈통이 이어지는데 바로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되는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상급을 그에 받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우리의 중심이 하나님께로 향한다고 할 때에 주님은 그 사람을 잊지 않습니다. 반드시 그 사람이 향한 대로 갚아주시는데 놀라운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상급으로 갚아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룻이라는 여자가 이방 여인이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정도로 이런 사람이 됐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큰 영광인 것입니다. 예. 그리고 여러분, 예수님의 족보에 이름이 나오는 여인들이 몇 사람이 안 되는, 그 몇 사람 안 되는 가운데 그 이름을 당당하게 그 족보에 올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 여기는 여러분 그 낳고 쭉 할 때에 다 대부분의 유대인 이스라엘 여자들에 의해서 탄생된 사람들이잖아요. 예. 그런데 이방 여인의 이름이 거기에 이렇게 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보면서 정말로 우리가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해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나갈 때에 하나님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정도로 놀랍게 축복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있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세계 제일 청렴왕이라고 할 수 있는 미국 재계를 주름잡았던 카네기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스코틀랜드 사람이고 가난한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일찍 결혼해서 가족 홀로 어머니를 편하게 모시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서 힘썼는데 결국 파산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돈을 다 이리저리 모으고 어머니가 가진 돈, 낡은 금반지서부터 아내에게 받은 결혼 선물부터 다 긁어 모아가지고 이민을 가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돈이 너무 모자란 거예요. 그래서 미국 땅으로 이민 가려고 생각을 했는데 너무 모자란데 그때에 어머니 친구인 핸델슨이라고 하는 부인이 20파운드라고 하는 돈을 빌려주게 됩니다. 옛날에 20파운드라고 하는 돈은 굉장히 큰 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가지고 미국으로 갔습니다. 그 빌려준 분한테 분명히 이랬습니다. 고맙습니다. 내가 돈을 벌면 반드시 갚겠습니다. 그리고 이 미국에 도착해서 열심히 일했습니다. 닥치는 대로 돈을 벌어들였고요. 그래서 하루에 50센트씩 저축을 했습니다. 그 부인의 200파운드를 갖기 위해서. 근데 20파운드가 200달러 정도 된다고 그럽니다. 뭐 지금은 200달러면 얼마 안 되지만 옛날에 200달러는 가치는 굉장히 컸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돈을 벌어서 이제 마침내 200달러라고 하는 돈을 마련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스코틀랜드로 이제 송금해 주려고 이제 송금 수표로 바꾸고 난 다음에 가정에서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제 우리는 빚이 없고 자유롭게 되었다. 이제 고생 끝이다 하면서 이제 거기에 파티를 열었습니다. 그때에 가족들 앞에서 이 카네기가 한 얘기가 있습니다. 우리는 땅의 빚은 갚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은 은혜는 영원히 갚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이 은혜에 대해서 평생 고마운 마음을 지니고 우리가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온 가족들에게 얘기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사람에게 빚진 것은 어느 정도 갚을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로 받은 은혜는 우리가 갚을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한시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은혜를 잊어버리면 우리는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오늘 우리는 평생 갚을 수도 없는, 영원히 갚을 수도 없는 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은혜,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늘 살아가므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는 복이 되는 그런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